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2장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전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9절까지 히브리서 2장 1절로 9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제 그러므로 그러면 이제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봐야 되죠. 그 말씀은 곧 우리가 어저께 나누었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읽었었죠. 그래서 이제 2절로 4절까지 히브리서 1장 2절로 4절까지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8절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어휘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우편보좌에 계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던 그런 내용이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천사 이 모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조치하신 모든 역사의 불순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또 처음 만유를 말씀으로 지으신 바 된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몸주고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모든 죄, 불법을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시고 또한 공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사역에 동참하시고 집중하신 결과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며 모든 불의를 이기시고 모든 불의를 다 발 아래 다 밟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지상에 강림하셔서,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하는 120문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권능의 사람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가정 방문을 하셔서 고넬료 같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것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가 있는 자들이 있는 지역이면 어디든지 찾아오셔서 그 안에 내주하시고, 그 사람을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존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실패 없는 삶을 살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의 삶을 그분이 직접 헤쳐나가게끔 때로는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때로는 우리의 용기를 100배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함을 허락하셔서 극복하게도 하시고, 여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시되 천사까지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것을 우리는 더욱 간절히 삼갈지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 세상 유혹에, 또 세상이 바랄 모든 것에 점착되어 우리는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휩쓸고 지나갈 가능성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공격하고 우리를 다시 자기 것인 양 원수마귀가 미혹해서 떠내려가게 하는 거죠. 세상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거죠. 우리는 생명이 있는 한 결코 바다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거슬러 올라가고, 생명이 있는 한 그가 크든 적든 상관없이 주 예수님이 가신 길로 구역구역 걸어가는 것입니다. 2절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 공변된 부흥을 받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부흥을 받거든. 이 말은 뒤에 나오는 말을 서포트하는 말입니다. 더 극대화시키는 말인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바된 구원. 천사들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가 순종치 아니하면 공변 보응을 받았거든. 이란 말은 구약시대에 그 천사들 계시를 받고 또 사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게 한 그 내용도 사실은 우리는 성경 전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경이 없었을 때에도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우리에게 전할 바를 전해주면 우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흔들림 없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얼마나 미련하고 답답한 그런 삶을 사는 자들입니까? 어리석은 자들이죠. 우리의 이전 세대 사람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도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내게 이런 뜻을 계획하셨구나 라는 것을 꿈에 혹은 예언을 통해서 그 표상을 보고 증거된 삶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가장 사랑받던 요셉은 늘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런 그 내용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 그들이 혼란과 고난 가운데 이겨 큰 국민이 되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우리는 잘 압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불꽃 가운데서 만나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고 천사이기도 하며 그에게는 당시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평생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그리고 친히 그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대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두 돌비를 들고 내려와서 그때부터 이제 말씀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두 돌비를 직접 제작하셔서 아마도 그 손에 쥐어주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 중에서도 말씀과 가장 깊은 관련이 있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후세대까지 계속될 것임을 너는 전파하라 라는 첫 사명을 직접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건네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시초가 돼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신 그 말씀들, 기록해 하신 말씀들을 받고 우리는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됐죠.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냐.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처음에 말씀하신 바요. 그 다음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을 확증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말씀이 임하시면 반드시 성령은 함께 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짐과 함께 성령의 역사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는 무엇으로 나타나나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역할을 주셨다면 통치하시는 역할을 이제 한 나라를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선포를 하면 그 대통령이 말한 그것을 이루는 주무부서들이 있잖아요. 장관들이 있고 그와 같이 사람에게도 적당한 부분을 맡기셨지만 그 사람을 모두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계신 것이죠. 5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오는 세상을 청사대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는가 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어떤 역사에 대한 설명인가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루신 게 아니에요.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노래하고 있고 맡은 바치김에 따라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을 것입니다. 천상에는 천사들이 열심히 부리는 영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섬기는 영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쉬운 방법으로 천사들을 시켜서 내려가 세상 죄악과 싸워서 백성들을 구속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먼저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천사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갚으실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 대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역할이 바로 대가 지불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당당히 일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지불한 대가가 있기 때문에 당당히 일하는 것입니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불법이 이제 세상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천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미가엘 천사와 루시퍼의 세력 간의 전쟁이 항상 붙을 수 있었던 이유도 타락한 천사의 세력이 미가엘을 능가하는 세력이 그에겐 주어졌어요.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세상 주관자들이, 세상 정사 권세와 주관자들, 악의 영들이 영향을 받은 그 모든 세력들이 다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그 마귀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능한 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겠고, 그 능한 분이 마귀에게 인간들이 속아서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 인간들이 범한 죄에 대한 대가를 당당하게 지불하신 것입니다.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인간이 실수를 범했지만 사단은 피조물에 불구하고 법 위에 계신 분이지만 또한 법 아래에 계신 그분께서 법을 집행하신 거예요. 법 없이 그냥 천사들에게 막 마귀와 전쟁을 벌려서 이 구원을 쟁취하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모든 불법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당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인류의 모든 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때문이 아니고 인류의 모든 죄를 자유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천사들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갚으셨기에 이제 우리를 도우시는 천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속되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죄를 짓고 있으면 악령이 그와 달라붙어서, 귀신이 그에게 달라붙어서 그의 모든 생명 하나까지 다 도적질해 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죄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대적하는 천사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강력하신 성령님께서 그를 주인 되심을 항상 주장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에 너는 이 사람에 대하여 해하지 못한다. 해하지 말아라. 내가 지키고 있다. 내 소유다. 너희는 간유하지 말라.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의 가정교사가 되시는 거죠. 우리가 알고자 원하는 것 알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일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또한 허락하시고 허락한 일에 대해서 지지해 주시고, 그래서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잠깐 동안 천사만도 못하게 여김을 받고 죄인으로서의 삶을 사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게 아니고 그가 모든 일을 성취하면 영광과 관을 씌워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은 조건부 상급이죠. 모든 일을 이루실 때만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 모든 일을 이루지 못했으면 아담과 하와가 버림을 당하여 신랑은 됐던 것처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시지 못하시면 버림당할 것을 전제로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만약에 그가 칼을 높이 들어서 이삭을 쳐서 제물로 사용하면 그는 이삭을 다시 얻을 수 있고 온 나라의 조상, 백성들의 조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못하면 아브라함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지 못하면 인간에게 하나님은 버림을 당하실 수도 있는 위험한 그와 같은 모험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아들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고 또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눈을 떼지 않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일을 집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떨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고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를 승리한 자의 반열에 속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시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물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인간들의 죄 용서를 위하여 용서자가 되신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만물의 주가 되셨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없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은 수십억의 인구들, 구원받는 자가 아마도 수십억의 인구, 수백억의 인구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을 전부 합쳐서 구원받은 자의 수는 아마 우리가 계산하지도 못할 정도로 많을 거예요. 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업을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기업으로 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성공은 아버지의 영광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성공의 대가, 우리를 지불하신 용서의 대가가 성공의 대가가 되고 성공의 디딤이 되고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영적 세상에서 이루어졌던 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 인간에게는 정말로 아슬아슬한 위태로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벽하게 우리를 구출해내시고 우리를 갇혔던 곳에서 건져내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사보다 뛰어나게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으며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천사들의 보필함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 나아가게 하옵소서. 원수는 다시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원수의 공격이 아무리 극렬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늘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